예레미야 50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50장 1절부터 끝절까지 긴 성경인데 이 바벨로니아의 멸망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죠. 시제를 보면 2절 보니까 그 우상들이 다 부스러져 온갖 수모를 당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언하는 시점은 아직 바벨론의 멸망이 임할 때가 아닌데 이렇게 과거 시제로, 즉 히브리어로는 이제 미완료형으로 얘기한 이유는 분명히 이것이 임할 것임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왜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을 당할까요?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자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잘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바벨로니아의 문제가 이제 본문에 나오죠. 11절을 보니까 나의 소유 내 땅을 약탈한 너 바빌로니아야, 너희가 내 땅을 약탈하고서도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초원의 송아지들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내 지르는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좀 도가 지나쳤던 것이죠. 지금 자기들이 힘을 얻고 정복사업을 벌이는 일이 자기들의 능력으로만 된 것처럼 교만을 던 것입니다. 제한 없이 즐거워하고 제한 없이 약탈하고 취한 거죠. 또 그 28절에 보세요. 곧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바벨로니아 땅에 어떻게 복수하셨는지, 주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곳에 불지른 자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복수하셨는지 힘차게 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주님의 이름까지 모독한 한계점을 넘어간 거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정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혀도 우리가 스스로 제동을 걸지 않으면 우리는 몸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나갈 수 있거든요. 처음에 의롭게 시작한 일이 나중에 복수와 폭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29절 후반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나 주를 거슬러 아주 교만하게 행동했던 자들이다. 이건 우리 지난번에 암몬, 모압, 에돔에서도 본 거죠.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는 주된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의 근원이에요. 교만은 마귀의 죄악이기도 하고요. 교만. 그러니까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겸손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것이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38절을 보면 그 땅에는 조각한 신상들이 도처에 가득하고 그 땅의 백성들은 그런 우상들에 푹 빠져 미쳐버렸기 때문이다. 바벨로니아도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와 교만. 그것이 핵심 죄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539년경에 이제 바벨론은 메데바사 또는 미디어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 아주 참혹하게 그 운명을 다하고 말았죠. 이방 국가를 향한 9번째 예언에 이제 바벨론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바벨론은 BC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킨 신흥 대국으로서 그 힘을 떨쳤지만 이제 그의 운명도 다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을 얻을 때는요, 그 나라가 하나님 같아요. 그 지도자가 위대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계시록에서도 이런 국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조심할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시대에는요, 바벨론은 애굽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 지역을 그냥 다 장악하죠. 힘 있는 나라잖아요. 영원할 것 같아요, 이 힘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 힘은 하나님이 잠시 잠깐 그에게 맡겨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가 원래부터 그렇게 센 거 아니었어요. 메데바 사나군에게 아주 힘도 제대로 못 써보고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그 포악했던 아수르를 점령시켰던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뭐든 다 주님이 맡겨준 거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남겨야 됩니다. 섬기는 데 써야 됩니다. 묵혀둬서는 안 돼요.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눌러야 됩니다. 그게 내 거 아니거든요. 또 하나, 이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정말 너무나 커 보이고 영원할 것 같은 기업들 있죠. 나라들 있죠. 일례로 지금 중국과 미국의 갈등에 첨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들도 영원하지 않아요. 역사를 공부하면 알잖아요.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가라앉았다가 떠올랐다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다가.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아 현재 상황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교만하지 말고, 그들도 회개 안 하면 마찬가지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봐야지, 어떤 나라에 편승하거나 어떤 지도자에 편승하거나 마치 그것을 종교적 가르침처럼, 종교적 신앙처럼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단히 애석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계속 붙들고 있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곳곳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에 19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때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의 목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갈멜 산과 바산 고원에서 풀을 뜯을 것이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 언덕에서 마음껏 배를 채울 것이다. 그렇죠. 바벨론의 심판은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돌아가는 것, 복귀하고 귀환하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의 구원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 아세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어 그들을 하나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십니다. 동시에 그들을 그렇게 만든, 그들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가 멸망받는 것까지 구원의 한 측면입니다. 죄인은 구원받고 마귀는 심판받는 것. 요한계시록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마귀가 불못으로 떨어지죠. 이 바벨론은 바로 그러한 영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겸손합시다. 교만과 우상숭배는 마귀의 짓거리니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맙시다. 돈 너무 사랑하지 말고 잘 통제합시다. 힘과 명예 너무 좋아하지 말고 다른 사람 나에게 환호해 주는 거 너무 반대하지 맙시다. 오늘도 겸손히 주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고난받는 종이셨던 그분의 뒤를 따라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